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입니다. (51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입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 얻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여호와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믿음의 조상,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가정.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이 땅의 축복은 없어졌고요. 저주와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고 제2의 에덴 동산 모리아산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산에 보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그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10절에 고난의 푸름 위에서 택했다.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는 고진감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서 이 지상의 안식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죄짐을 걸머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자를 모리아산에 갈보리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진 것,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 끝에 위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채석장에 돌을 파내서 깎아야죠.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헐헐단신으로 있을 때에 헐헐단신, 땅에 의지할 것이 없고 참 왕따가 되고 고난입니다. 내가 부르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석게 하였느니라. 복의 근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시고 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은 복이 오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옵니다. 그 복의 기준은 아브라함입니다. 3절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시온, 그 다윗의 나라를 시온 산성, 시온의 왕국,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모리아산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 혹은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항폐한 곳을 위로하여, 항폐, 시온이 고난을 받다 보니 항폐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항폐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찾아왔습니다. 또 바벨론에 70년 항폐됐습니다.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필요하고 400년 끝에 70년 끝에는 초막절이 필요합니다. 또 항폐한 곳에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종말에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먹줄을 칩니다. 그것이 종말의 동방역사입니다. 그 강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제 황폐한 곳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감사의 동산으로, 창하의 동산으로, 즐거운 동산으로 만드시는 것이 에덴 낙원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덴 같다. 에덴, 즐거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극히 아름답게 만드시고 회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세 일에 만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는 2000년 기간이고 예수님 초림과 재림도 2000년 기간이고 큰 세일입니다. 4절부터는 이제 심판을 내리면서 구원하시는데 심판은 갈라놓는 겁니다. 이제 부패되면 갈라놓고 또 없애버리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래서 할례도 심판이고 노아 홍수도 심판이고 물 심판, 그래서 세례도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4절에요. 내 백성이여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내게 주의하라. 항상 인도자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입니다. 율법은 공의의 율법인데 축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는다 했거든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율법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 율법은 공의입니다. 공평한 의입니다. 말씀입니다. 구약은 물시대입니다. 신약은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피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래 십자가의 도가 갈릴리 빛인데 만민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종말에는 남은 예언서 세일, 그 새 언약의 빛은 영혼 구원이고 세일의 빛은 육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종말에 기독교가 세일의 교훈이 아니면은 공의의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내 팔이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은 사도들 또 마세종을 보내서 영혼도 육체도 심판하십니다.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를 100% 믿고 가야 됩니다.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입맞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힘, 새힘 건세, 철장 건세,
이날까지는 십자가 밑에 나가면은 우리 자범죄 용서받고 영혼 구원 받고 육체는 죽었는데 종말에 하나님의 세일이 행해질 때에 하나님의 세일을 앙망하고 하나님 팔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시온산에 서야 됩니다.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은 육체 구원인데 예수님 재림 때에 사람들이 다 하루살이같이 죽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 땅에서는 인간은 메뚜기 같다 했습니다. 초로 인생이라 풀잎에 이슬 같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되죠. 아브라함의 집에 언약을 따라서 새 언약과 새 일 약속을 따라서 안식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이 종말에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공인데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 말라.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17장 보면요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 마음이다. 그 사탄이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해방은 사탄의 해방입니다. 사탄이가 들어간 사람들은 진리를 해방합니다. 그래서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온 세상이 막에 가깝 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가려면은 희생적인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인간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순금등대는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고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8절 그들은 옷같이 조몇개 먹힐 것이며 해방하면은 진리를 해방하면은 옷이 조몇개 먹히듯이 슬슬 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천지는 피할지라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록한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래서 이제 은혜 시대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환난 시대에서 이 고난의 풀물을 거쳐서 하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서 천년시대에 가서 안식을 누리다가 무궁시에 갑니다. 세세에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면서 구원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고 마귀와 협상하지 말고 아담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같이 진리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우리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9절부터는 능력을 베풀면서 위로하십니다.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11절까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옛날 옛시대는 이제 출애굽 때 애굽을 때려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6월절 역사.
나합을 점이시고, 여기 나합은 애굽을 가르칩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나합은 짐승입니다. 시편 89장 10절, 욥기서 26장 12절에 보면 애굽을 나합이라 그랬습니다. 나합을 점인다. 저쪽으로 밀어붙이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용을 찌르시니가 주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요, 라합은 가만히 앉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아니고, 애굽을 라합으로, 이제 용으로, 짐승으로 비유가 된 겁니다. 여기 용을 찔렀다. 이사 27장에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용, 사탄, 마귀입니다. 그 용을 잡으리 옛뱀마귀 사탄인데 용을 찔렀다.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줬는데 그 일곱 머리 짐승이 첫째가 에집트입니다.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 머리 짐승을 일으켜 쓰시고 택한 종을 또 인도하시고 또 싸움을 붙여서 이기게 하시고 이 세상은 성도는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역경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락했어요. 그 야곱이가 외갓집에 가서 장가 갔는데 처가살이 20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곱의 집의 왕이신데 예수님도 33년 고난을 당하고 갔습니다. 그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지 영광의 종교가 아닙니다. 영광은 천년시대 가야 되고 무궁시대 가야 되지.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피를 쏟고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과 싸운다. 애굽과 싸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영적 애굽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 세상, 애굽 세상.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이사야 30장, 31장에 예언했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구속된 자가 있죠. 예정입니다. 택한 자만 돌아옵니다.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슬픔을 먼저 받지만은 이제 고난이 끝나면은 이제 축복만 쏟아지고 에서의 집에는 지금 잠시 편안하게 살지만은 앞으로 대환란이 오고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은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근데 야곱의 집에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했죠. 35장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아름다운 새 시대를 말할 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그 다음 12절부터는 대적을 들어쓰면서 구원하십니다. 항상 에덴 동산에서 뱀이가 대적인데 뱀의 계통과 아담의 계통은 원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하고 뱀하고는 원수입니다. 그래 여자들이 뱀을 보면 더 놀랍니다. 지금 세상의 뱀은 에덴 동산 뱀의 일종인데 징그럽습니다. 아주 가증스럽습니다. 가라사대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우리는 이 성경이 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위로의 말씀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선악과목의 질이 있어서 겁쟁입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41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 잊어버렸느냐.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 홀로 자행자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장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나를 바라라. 그 인간이 참 나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지은 여호와를 어째서 잊어버렸느냐. 그런 절망도 낭망 달 때가 있습니다.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원수를 겁내지 말라는 거죠.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이 사탄도 우리를 결박합니다. 애워싸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속히 놓인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앞으로 이제 영육간의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택한 자들은 영육간의 풍년이 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불택자들은 다 굶어 죽고 나중에는 에가서 3장 같이 3장 4장 보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습니다. 후삼내말에 빠지면은 양식이 없어서 택한 자는 예비처로 가서 물과 양식 공급받습니다. 15절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휘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바다를 저어서 물결로 휘용케 한다. 그렇게 삼라만상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홀로 지배하십니다. 그러면 지진이 났다. 무슨 태풍이 불었다. 눈이 많이 왔다. 요즘 세상에 기상 이변이 있는데 이거 주님 재림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택한 자에게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구원자가 나옵니다.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이 모락의 신인 거로 말세 종들을 좀 손 그늘로 덮어놨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들어가면서 구원 베푸시는데 대적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미약해서 혼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절에서 보면 왕이 풀을 베고 풀이 움돋을 때 함수가 나옵니다. 그때 택한 야곱들은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자기를 압니다. 그래 7절에 예수님이 다림줄을 던져줍니다. 지금 미약한 야곱들은 이 심판의 다림줄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절망 중에 건져주시는데요. 절망이 왔습니다. 다섯째 나팔은 시련기인데 지금 58년부터 2005년까지 47년이 됐습니다. 참 오랜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 기간이
이 예언서가 다 밝아지고 성취되는 기간입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합니다. 테스트. 테스트는 아담도 테스트했는데 템프트에 빠졌어요. 유혹에 빠졌어요. 오늘 기독교가 지금 시험에 걸려 있는데 시험을 이길 사람들은 다른 줄 말씀으로 이기는데 14만 4천 밖에 없습니다. 시험산에 설 사람은 그 나머지 시험은 다 육체가 템프트에 유혹에 빠져서 육체 구원이 없습니다.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럼 하나님이 다른 줄도 주시고 시험도 주십니다. 그렇게 아담에게 생명과도 주시고 선악과도 줬잖아요. 그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죠? 그래 생명과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살려주려고. 그럼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여기 예루살렘은 은혜 받은 세계교회입니다. 사복음서의 예루살렘은 십자가 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와서 성신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 왜 하나님이 아들 딸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느냐? 이게 계시록 9장 시대입니다. 다섯째 천사 나팔 부니께요 무지경이 열려서 연기가 나왔습니다.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겠습니다. 58년 3월 18일부터 소련의 수상 후르시초프가 거짓 평화공전 또 핵무기 제한 핵실험 금지를 들고 나와서 세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치가 지금 탈냉전이 돼가지고 1989년도 12월 달에 고르바초프와 부시가 지중해 몰타 공화국에서 탈냉전했습니다. 그게 벌써 1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았다 얘기죠.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전쟁회를 선포하고 전쟁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 기독교 종말에는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 끝나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시험하려고 세계적인 은혜를 베풀었으니 세계적인 시험도 많이 됩니다. 만약에 은혜 받고 시험 없이 그냥 새 시대 가면은 아담이 고소합니다.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냥 에덴 받은 거 아니죠. 시험을 쳤는데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아담같이 하지 말라고 호시아 7장 6절에 아담같이 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럼 가인같이 하지 말라. 또 발람같이 하지 말라. 에서같이 하지 말라. 이런 다 교훈입니다. 그럼 오늘 은혜를 2000년 베풀었는데 계시록 9장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건너뛸 수는 없거든요.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8장에서 나팔 4개 불어서 땅 3분의 1이 불탔고 멸망의 산이 됐고 쑥물이 됐고 악의 축이 됐는데 계시록 9장의 5개 나팔이 실현기입니다. 세계교회가 지금 미혹을 받았습니다. 분노의 잔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풀어놨다. 에덴 동산의 뱀의 활동, 알파라미는 오늘 마귀 활동이 오메가입니다. 그 활동 내용이 뭐냐? 공산당 계율입니다. 청항식 말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잔을 마셨다. 예루살렘이 율법이 개혁이 돼가지고 은혜로 새 예루살렘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계시록을 이루려고 분노의 잔, 미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암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금등대, 하나님의 인이 필요하고 첫 장거석이 필요합니다. 여기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은 영혼만 구원받았지요. 육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분노만 벗기면은 육체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예. 자,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영적으로 비틀비틀합니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신학생들, 목사님들 많잖아요.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한마디로 은혜 시대의 신학교에서는 말세종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했어요. 있다면은 새 일이 필요 없잖아요. 새 언약으로 끝을 맺고 새 일이 이제 나간다.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예. 그렇게 은혜 시대 교회에서는 계시록 모릅니다. 이사에서 모릅니다. 세일을 모릅니다. 그렇게 세일이나 세언약이나 같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항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두 가지 일. 그 은혜 받은 교회가 앞으로 두 가지 일을 당합니다. 이 분노의 잔을 벗기지 못하면 두 가지 일을 당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 곧 항폐와 멸망. 한 가지 항폐 멸망. 두 번째는 기근과 칼. 두 가지가 당합니다. 그게 육체지요. 육체 심판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아담도 시험했고 모세 때도 시험했고 그 모세 때 60만이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럼 지금도 시험회 때 마태 24장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죽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시험했는데 어떻게 너를 위로하겠냐. 네가 내 말 안 듣고 고집부렸는데 20절에 네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지금 기독교가 그물에 걸렸어요. 이 그물이 마귀 그물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평화공존 따라가고 전쟁 없다 그러고 공상당하고 공주하고 협상하고 자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분노와 견책. 하나님이 뒤집어엎는다 이제. 응?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견책. 견책은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래서 세실이 안 보낸다는 겁니다. 21절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요. 알코올 아니죠. 술창이 아니고 마귀 미혹에 취했습니다. 기독교가 종말에.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너와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해주겠다. 이 말을 이사야서를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줄 것이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사 34장 16절에 여호와의 책을 다시 읽어봐라. 빠진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두고 나왔거든요. 7장 14절 처녀 몸이 잉태해서 9장의 갈릴리 빛으로 53년 십자가에 돌아갔었죠. 그 나머지 말씀은 재림 때 될 말씀.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이 말만 들으면은 분노의 잔을 거둬주겠다.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예, 그게 지금 육신도 물과 양식 먹잖아요. 영적도 먹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공산당 거짓말을 먹고 있어요. 평화공존을, 청황색을 따라가요. 백마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봤는데 이 말만 들으면은 흑암을 물이쳐 주겠다. 단물만 주겠다. 쑥물 안 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 양식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서문학교에는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한란과 궁핍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은 이 미혹하는 잔을 벗겨주고 분노의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한다. 승리죠.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란 말 안 들었잖아요. 죽었죠. 이번에도 흑암을 덮어놓고 이 말만 들어라 살려줄게. 들으면 살지만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가감함한 제한이다. 그래서 학개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뒤집어 풀 때 수르밥이 인밖에 없습니다. 그 잔을 23절의 마지막 절에 그 잔을 너를 공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렇게 바벨에게 준다. 바벨 교회에 우리를 공곡해 하는 원수들에게 분노를 쏟아붓는다.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여기 대적자는 항상 시온을 공격하는데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얼마나 무시합니까? 예루살렘은 참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산발라시가 도비야가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망한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높이 여기지만은 시온은 아주 굳게 세웠습니다. 시편 126장의 시온은 요동치 않습니다.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을 못 당합니다. 시온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축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꿀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입은 다고 배는 쓰나 다시 연하고 주님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북방에 잡혀가느냐 아니면 북방을 발로 밟느냐. 그 바벨론을 발로 밟은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구약에. 그래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발로 밟고 양떼를 살리고 세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은 시련 끝에 주시고 심판을 내리면서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면서 대적을 들어 쓰시면서 절망 중에 건져주신다. 지금의 기독교 절망이 왔습니다. 그 구원은 이 예언을 읽고 두고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만 찍읍시다. (34장) 성가 부릅시다. 그리스도 완전 계시 오늘 여기 나타나 잠든 영혼 깨우치어 신부 단장 되리라.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책에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언 성취 강건 역사 나타나는 그 일은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체계,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받을 자는 누구인가? 겸손하게 듣는 자, 심령 소성 완전 준비 갖춰지는 그 일은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체계,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받고 보니 만족이요 돌아올 것도 없네.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그 권세를 받으면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체계,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승리할 자 누구인가? 읽고 듣고 지키는 그날부터 되어지는 완전 승리 그 열매,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체계,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나가보자 성산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 죽음 없고 눈물 없는 안식세계 그 영광, 완전하고 빠짐없는 여호와의 그 체계, 짝이 없이 된 것 하나도 없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때를 따라 양식을 정해뒀다가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말만 들으면은 분노의 잔을 벗기고 고난을 통과해서 알곡을 만들어 주시고 시온산에 세워주시려고 이 마지막 세일의 길을 주셨나이다. 대적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해방하고 참소하지만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서 이 동방역사, 동방독수리 세임받고 돌진하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시험이 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고난이 많습니다. 가정에도 시련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대적합니다. 가족 식구들이 원수가 되나이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가야 되겠사오니 야곱의 집의 사건, 요셉의 사건, 아브라함의 집의 사건, 이 사실들을 다 우리 교훈으로 삼고 가야만 되겠사오니 믿음 도와여 주시고 죽기까지 생명 아끼지 않고 싸워야 되겠사오니 동방에 처자한 것의 종들로 다 만들어 주시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다시 모일 때 주여 기도 예배에 축복을 주시고 열매 맺는 진액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사명자들
일일이 건변하시고 권고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디든지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